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방금 전에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복된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1988년 한 망명자가 프랑스의 이 샤를 드골 에어포트 공항에 발이 묶이는 그런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바로 이 터미널이라는 영화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와 톰 행크스가 한 2004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자, 이 영화의 실제 주인공은요, 놀라지 마십시오. 1988년 8월부터 2006년 7월까지 무려 18년 동안 국제 노숙자가 되어서 터미널 안에서 살았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자신의 떠나온 고국에 잠시 여행을 왔는데 조국이 쿠데타가 나가지고 나라가 뒤집어져가지고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하루아침에 무국적자가 돼버린 거예요. 공항에 도착했는데. 그래서 2006년 7월부터 1988년 8월부터 2006년 7월 18년을 공항에서. 자, 이렇게 시작된 영화의 주인공 빅토르 나브스키는요, 언제일지 모르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언제 공항을 나가서 내가 뉴욕을 볼 수 있을까? 자, 이 영화가 주는 중요한 인생의 포인트, 감독이 주고자 하는 교훈이, 가르침이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Life is waiting. 인생은 기다림이라는 것이에요. 영화 속 주인공처럼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뜻입니다. 18년을 공항에서 살았어요. 기다리면서. 자,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밤에는 아침을 기다리죠. 그리고 겨울에는 봄을 기다리고요. 사람들은 약속 시간과 전화 오기를 기다리고, 보낸 편지에 답장 오기를 기다리고, 또 누군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좋은 소식을 기다립니다. 이처럼 기다림이 우리 삶의 내용이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도 합니다. 자, 신앙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을 기다리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다리고, 그리고 병 낫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문제 해결을 기다리고, 믿음의 성숙을 기다리고,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기다리고, 이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과 안식이 있는 천국에 인도하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처럼 해 아래 세상과 인생의 모든 것이 기다림인데요. 동시에 이런 기다림은 실은 전투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영화 터미널이라는 영화 속의 주인공을 보면, 말이 그렇지, 공항에 발이 묶여 한번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국적자가 돼가지고 갑자기 나라가 없어졌어. 거기서 한번 산다고 생각해 봐요. 국장 진급을 앞둔 관리 책임자, 공항 관리 책임자는 항상 이 국제 노동자가 된 그에게 불친절하게 대합니다. 맨날 노숙자처럼 공항에 그러고 있으니까. 그리고 공항에서 자야 되고, 화장실 가서 세수해야 되고, 이빨 닦아야 되고, 공항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삶 자체가 실은 고통이고 불편이고 전쟁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 기다림 역시 spiritual battle, 영적인 전투입니다. 왜? 기다림을 방해하는 사탄의 저항, 그런 공격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다려야 함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에 실패합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따라서 기다림은 현실 속에서 정말 처절한 전투고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기다림은 정말 처절한 영적 전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과연 누가 온전한 구원, 즉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구원, 심판이 아니라 안식의 구원, 멸망이 아니라 영생의 구원을 얻는다고 알려줄까요?
그 유일한 비결이 뭘까요? 마태복음 24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견디는 자. 따라해 봅시다. 끝까지 기다리는 자. 바라기는 약속대로 오셨던 아기 예수님은 또한 약속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임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러나 이런 기다림의 영적 전투에서 끝까지 바른 믿음을 잘 지키셔서 온전한 구원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론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It's all about waiting. The story of waiting. 성경이 다 보면 기다림의 이야기예요. 그냥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리 잘난 사람이 없어요. 거의. 그러나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습니다. 공통된 모습이 뭐냐?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잘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뭐 특별한 재주가 없어. 세상적으로 보나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 뭐예요? 따라해 봅시다. 잘 기다렸던 사람들. 기다림의 재주가 excellent. 정말 대단해. 끝까지 잘 기다렸어요. 예를 들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25년간을 무자함, 자식 없음의 세월, 다시 말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가운데 끝까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잘 기다린 사람이에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의 운명은 차자예요. 참, 그것도 따로 태어난 차자도 아니고 쌍둥이 차자야. 그 몇 분의 몇 초의 그 간발의 차이로 장자권을 못 받는. 그러나 야곱은 장자권, 축복에 대한 사무치. 난 이 팔자로 절대로 살 수 없다. 나는 이 운명을 좀 바꾸어 봐야겠다. 자기 인생이 장자로 바뀌기 위해서 무려 21년간이라는 험악한 세월을 기다립니다. 속고 속임당하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자식들 어마어마하게 속삭이고 21년간이라는 험악한 세월을 기다려요. 뿐만 아니라 요셉은 상처와 억울함으로 얼룩진 13년의 세월을 기다렸고요. 모세는 외로운 광야에서 새로운 삶에 대한 목마름으로 무려 40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 역시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도망자로서 네가 분명히 차기 왕이 될 거라 기름 부음을 사무엘 선지자한테 받았는데 웬걸 그때부터 도망자 신세가 되는데 무려 10년 이상을 기다리게 돼요. 자, 이처럼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람들을 기다림이라는 용광로에 던져서 철저히 녹아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다림이 있어야 낮아지게 되고 부서지게 되고 자기 욕심을 비우게 되고 정결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뜨끈한 겨울에 생각나는 설렁탕. 점심시간인데 좀 있으면 올 텐데 죄송합니다. 자, 이 설렁탕 국물을 우려내려면요, 입에 침이 돌아. 무려 기본적으로 8시간 이상 저걸 사골이나 이런 걸 넣고 끓여야 된다고 합니다. 왜 저렇게 오래 끓여요? 뭐 없애죠 저렇게 해가지고? 그렇지, 기름하고 또 많이 해봤잖아. 거품 없애야지. 저걸 우려내야 거품도 없어지고 기름기도 싹싹 걷어내잖아요. 또 얼려가지고. 그러면 뭐가 나와요? 그야말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진구. 안 드셔보셨나 봐 겨울에 이 설렁탕. 따라해 봅시다. 기다려야 진국이 나옵니다. 기다려야 진국이 나와요. 아세요? 우리의 세속적인 거품, 세속적인 허세. 목에다 힘주고 다녀. 내가 말이야. 이거 느끼하지 사람이 막. 그 기름기가 따라해 봅시다. 기다리면
다 빠져. 빨래 때도요. 락스나 이런 데 넣고 기다려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지가 안 빠지고 배겨. 지가 안 빠지고 배겨. 거기다 넣어놓으면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데. 오늘 본문에 기다림의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구냐? 제사장 사가랴,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들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부모죠. 본문은 세례 요한의 탄생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소개하는데요. 먼저 이들 부부에 대해서 본문은 어떻게 소개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말이 어렵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따라해봅시다. 이들은 진국이야. 사람 많이 보셨죠? 60, 70 사시면서 진국 사람이 있어요. 진국 같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더 알아요? 시간이 지나가면 알아. 더 지나가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는 건 쉽게 말하면 진국 성도라는 뜻입니다. 바른 믿음의 사람들. 동시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충성스러운 그런 부부.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충성스러운 부부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잘 믿고 새벽 기도 다니고 교회 충성 봉사하고 구역 모임하고 전도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여전도 일하고 찬양대하고 온갖 걸 다 하는 걸 보면 저 집에 뭐 문제가 있어서 이제 있을까? 뭐 없어야 될 텐데 이렇게 다들 생각해요. 따라해 봅시다. 착각은 뭐예요? 자유예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부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뭘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사벳이 수태하지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수태하지 못한다. barren이라는 뜻은 원래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불임인 거예요, 여자가. 자, 그러다 보니까 무자, 자식이 없고요. 설상가상으로 이제 나이가 경수가 끊어질 때쯤 되는 그 나이가 많아요. 자, 사실 하나님 잘 믿고 교회 충성 봉사하고 누가 보아도 참 진국 같은 신자라고 여기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그 사람이나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들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과 가정을 보면 참 심각한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식을 신편 127편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자식을 하나님의 축복과 기업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옛날 동양 문화권에서도 그렇지만 대단한 수치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징벌로까지 여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범한 보통 사람의 집안도 아니고 만일 그게 왕족이라면 그리고 제사장 가문이라면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양반집 가문에 대대로 고관 대작을 했던 양반집 가문에 맏며느리가 만일 자식이 없다. 자, 이렇게 소중한 복에서 그들이 제외가 돼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라도 자식을 낳으면 되겠지만 문제는 두 사람의 나이가 너무 많다. 무슨 뜻입니까? 이건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해볼 수가 없어. 이제는 가능성이 뭐가 없어. 완전히 안 되는 처지와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들 부부의 기다림은 허무하게 끝나고 말까요? 과연 세상과 인생이 결코 풀 수 없는 난제 앞에 그냥 끝나는 그런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느냐라고 할 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세상과 인생이 결코 풀 수 없는 난제로부터 구원, 즉 새로운 삶. 내가 전혀 세상이 부모가 내 능력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안 돼. 구원, 그러나 새로운 삶, 새로운 기회, 새로운 미래, 영원을 허락하시는 유일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야훼 하나님이에요.
만일 우리가 이런 구원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기독교는 뻥이에요. 가짜야. 이런 구원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이 예배는 그냥 오늘 밥 먹으러 나오신 거예요. 이런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팔자대로 살다가 가면 돼요. 만약 하나님에 대한 믿음, 특별히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해 아래 인생의 모든 운명은, 소위 팔자는 죽어라 고생하다 뭐예요? 죽어요. 죽어라 고생하다 돈 한 번 제대로 못 써보고 남 좋은 일하고 죽어. 고통과 허무와 곤고함이고요. 마지막 영원한 운명은 사망과 심판과 멸망이에요. 그러나 일찍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원래 그의 운명은요, 갈대아 우르, 요즘으로 따지면 미국 맨하탄의 소호 거리에서 우상을 기념물로 팔아 먹고 사는 인생. 기념품 가게 사장 아들이었어요. 우상 만들어가지고. 그러나 구원을 얻게 하는 바른 믿음의 선조가 되었고요. 특별히 아브라함 부부 역시 생물학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아브라함이 몇 세였습니까? 99세였고 사라가 89세. 이게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세상의 힘으로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의학 기술이 발달해도요. 그야말로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인간적인 어떤 수고로도 결코 풀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봉착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들 부부에게 구원이 뭐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새로운 삶의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나중에 죽어가지고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고요. 날마다 내가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 그런 하루하루가 이어지다가 마지막 날에 영원히 사는, 영원히 안식 가운데 있는 온전한 구원은 그때 받는 거예요. 자, 이처럼 타고난 운명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 세상과 부모가 심지어 자신이 할 수 없는 새로운 삶과 미래를 얻게 하는 분이 하나님인데요. 오늘 이런 구원의 은혜가 누구에게도 임하느냐? 바로 사가랴 부부입니다. 자, 이들 부부에게서 태어난 세례 요한을 일으켜서 예수님은 어떻게 세상에 소개하나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정말 기다리다 늦둥이를 낳는데, 이 늦둥이가 어마어마한 애인 거예요. 그야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오늘 주의 천사도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라. 따라해 봅시다. 인내는 쓰나 열매는 뭐하죠? 답니다. 자, 사가랴 부부는 비록 늦었지만 믿기 어려운 큰 복을 누리게 됐어요. 자, 문제는 이들 부부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느냐? 바로 기다림 때문에. 그것도 따라해 봅시다. 끝까지 기다림. 자, 읽어봅시다. 많이 기다리고, 올바로 기다리고, 끝까지 기다린 사람. 이런 사람만이 누리는 그야말로 구원의 선물이에요. 바라기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대강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많이 기다리고, 올바로 기다리고, 끝까지 기다리셔서 온전한 구원을 통해서 약속된 그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축복을 이 생에서부터 영원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사가랴 부부는 아들을 얻기까지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그냥 넋놓고 언제 오실려나 이러고 기다리기만 할까요? 다시 영화 터미널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요, 어처구니 없이 공항에서 기다려야 하는 신세가 된 주인공, 언제일지 모를 그날을 기다리지만 그러나 그는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영화 꼭 보세요. 터미널. 냉대와 외로움 속에서도 이 주인공은요, 공항 직원들에게 나름대로 마음을 다하는 친절과 최선의 삶을 살아갑니다. 다가가서 혹시 도와줄 일이 없는지, 혹시 내가 할 일이 없는지 물어보면
냉대를 받죠. 외롭죠. 그러면서도 언젠가 공항을 나가 뉴욕을 방문할 꿈을 잃지 않으면서도 그러나 그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서두르지 않고 기다려요. 9개월을 기다렸는데 더 기다릴까요? 5년을 기다렸는데 더 기다릴까요? 하늘이 자신의 꿈을 허락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렇지만 하루하루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같이 일할 자리가 만약 비었을 경우에 일로 오시라고, 일하라고. 그래서 거기서 돈 받고 먹고 자고 도와주고,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공항에서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가랴도요,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 직무를 하나님 앞에서 행할세.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이 뭡니까? 지금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자기 코가. 그 공항에 무국적자로 있는 사람, 자기 코가 석자에 어디 가야 될 거 아니고 거기서 어떻게 살아? 지금 사가랴도 자기 코가 석자예요. 그런데 그런 티를 전혀 내지 않고, 따라해 봅시다. 여전히. 이 단어가 참 소중한 단어야. 그리고 인생의 지혜와 승리의 단어이기도 하고. Be still. 여전히 자기의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직무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이 그렇죠. 사실 상황이 이쯤 되면 대개의 사람들은 어떤 태도와 반응을 보입니까? 야, 내가 평생 곁눈질 한번 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충성스럽게 섬긴 결과가 이거냐? 불평을 쏟아내면서 분통을 터뜨리기가 마련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예 실망해서 돌아서는 사람도 참 많아요. 됐어. 안 해. 왜요? 하나님께 속았다고 생각하고요. 교회에 속았다고 생각하고 목회자에게 속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가랴는 어떻습니까? 자기 상황에 따라 조속지간으로 변하는 게 사람이에요. 아침에 막 간이라도 쓸개라도 빼줄 것처럼 하던 사람이 오후 때 만나면 입이 한나발에 나와가지고 무서워. 그러나 사가랴는 자신의 이 문제에 여전히 묵묵무답인 하나님에 대해, 사실 제사장인데 동네 다 알 거 아니에요. 자식이 없대. 아직도 없대. 소식도 없대. 그런 문제 있으면 거기 나가겠어요. 창피해가지고, 얼굴 뜨거워가지고. 그러나 자기 문제에 묵묵무답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도 여전히 어떤 불평도, 그리고 어떤 원망도, 어떤 서운함도 내비치지 않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여전히, 따라해 봅시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수행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약속의 하나님, 약속의 말씀, 약속의 나라에 대한 산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다림은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요. 전쟁터 나갔던 남편이, 우리 종종 그런 해외 타픽 소식 듣잖아요. 전쟁터에 나갔던 남편이 돌아올 거라고 믿었던 그 할머니, 20대 30대 전쟁터에 갔던 그 남편을 60이 돼서도 기다리다가 정말 기적같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서로 만나게 되는 사연.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인터뷰하면 남편이 살아올 거라 믿었기 때문에 이 세월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해요. 그 산 믿음이 증거고, 그래서 주변 상황과 자기 형편에 눈 돌리지 않는 충성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요. 참된 충성은 어떤 상황에도 맡겨진 일에 대해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이 사가랴를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즉 진국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바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묵묵히 자기의 그 직무를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 세상과 사람들 눈앞에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행하고 있을 때 진국이야. 이런 사람들 진짜 정말 진국이야. 이것이 정말 그의 기다리는 자세고요. 주어진 상황에 여전히 자신의 본분과 사명에 마지막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기다림의 바른 모습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 어떠십니까? 온전한 구원을 바라며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이 사가랴와 같이 그날을 기다리되, 그러나 상황에 따라 요동하지 않고 묵묵히 그리고 성실히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겨진 직무를 하루하루 잘 감당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자, 이렇게 사가랴는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을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그는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성전에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아멘. 우리의 귀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귀를 지으신 분은 따라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올 한 해 우리가 바뀌었네요. 너의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가랴 부부의 기다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증거가 뭐냐? 첫 번째 사건은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게 되었어요. 자, 당시 유대에는 약 2만여 명의 제사장이 있었고요. 이들을 24개 조로 나누어서 1년에 2주간씩 성전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무는 제비를 뽑아서 맡겼어요. 근데 당시 제사장들이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한 직무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향단에 분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뭐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비를 뽑아야 되니까. 하지만 이런 이 일은요, 제사장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기회가 마침, 따라해 봅시다. 마침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9절에서 알 수 있듯이 사가랴에게 찾아왔어요.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눠봅시다. 옆에 보시고요. 자, 이렇게 인사 나눠보십시오. 기다리면 때가 옵니다. 기다리면 때가 와요. 자,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는 그의 기다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가까웠다는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가 향단을 피우고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그에게 일어납니까?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아멘. 그래요.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내가 맡은 직무를 성실히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기다릴 때 그 기다림에 누구도 함께하고 있을까요? 무엇이 함께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다림 속에. 뿐만 아니라 이를 알리기 위해서 주의 사자도 역시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의 기다림은 나 홀로가 아닙니다. 세상은 그래요. 왜?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어요. 그래서 고아들이에요. 그래서 홀로 기다려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기다림은 나 홀로가 아니라 그 기다림에 누구도 기다리고 계세요? 때를 하나님 아버지도 기다려요. 부모이시잖아요. 자식들 키워보셨잖아요. 아이들의 기다림 속에 애들은 뭐 성탄절에 뭐가 있을까? 뭐같이 기대해요. 아버지의 경제적 상황하고 상관없어. 그 기다림을 보면 에이 나 몰라라. 산타는 없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 그리고 나 몰라라. 그렇게 합니까? 그래도 부모면
뭐라도 걔 기다리는 걸 알아서 준비하려고 해요. 마음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다리면 누구도 기다리고 계세요. 그때를 하나님 아버지도 기다려요. 그리고 그 은혜에 합력하기 위해서 주의 사자들도 천사들도 같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의 기다림이 참 힘들고 외롭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기다림에 하나님이 함께 기다리고 계세요. 주의 천사들까지 동원해서 함께 기다리고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힘냅시다. 힘내세요. 기다림은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다림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주의 천사들이 그때와 함께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 향단에 분향하고 기도할 때 그에게 갑작스럽게 천사의 출현은 큰 두려움이 됐죠. 아무리 의인이라도 여러분 갑자기 기도하는데 천사가 한번 확 나타나 보십시오. 뒤로 벌러덩 기절초풍하지. 부정한 인간에게 영적 존재의 여러분 놀랄까 봐 안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이 안 보이고 말이야. 천사가 안 보여. 왠 줄 아세요? 네가 놀라 자빠질까 봐. 심장마비 일으켜서 죽을까 봐. 그만한 믿음이 있어야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는. 갑자기도 안 나타나. 예고편은 어디에서 나타나? 주로 우리의 꿈에서 나타나지. 직접 나타나면 기절한다니까. 아니신 분 저한테 한번 찾아봐. 자, 천사가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가려요, 무서워 말라. 따라해 봅시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기서 우리는 기다림의 또 다른 모습, 방법을 압니다. 뭡니까? 뭐 하면서 기다려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와 간구를 거의 같은 의미로 혼용해서 사용하지만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기도와 간구는 다른 단어예요. 기도는 영어로도 prayer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간구는 petition이에요. 빌립보서에서 보면 모든 일에 기도와 무엇으로? 간구로. 다른 단어예요. 헬라어로도. 기도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일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제가 피차 못하는 제 손이 닿지 않는 곳에 하나님 손길이 임해 주셔서 오늘도 주와 함께 소통하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런 복된 날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기도예요. 그냥 식사 기도도 그렇고 이게 이제 프레어야. 누구나 일반적으로 드리는 기도. 그러나 간구는 그렇지 않아요. 패티션은. 학교나 구청에 가면 종이가 따로 있어요. 패티션 종이가. 이건 이제 특별한 요청을 하는 거야. 학교에서도 그렇잖아요. 패티션. 이 과목에 대해서 내가 이걸 못하기 때문에 다른 거로 과목으로 듣겠습니다. 그래서 패티션을 내야 돼. 레지스트레이션 오피스에다가. 이건 뭐냐? 구체적이고 특별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아주 절실하고 절박하게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원의 기도, 바람의 기도, 마치 주님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는 생사를 걸고 하나님 앞에 이거 안 되면 안 돼. 이거 안 되면 졸업을 못 해. 박사학위를 통과하신 우리 지휘자님. 주의 은혜가 임해 내가 박사 받은 것 같아. 막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자, 오늘 본문은 간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얘는 사가랴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드리는 일반적인 하루에 3번 하는 그게 아니고 자신만의 특별하고 구체적인 문제를 기도했는데 그게 뭡니까? 그 패티션의 내용이 구원의 문제. 그에게 구원의 문제는 뭐예요? 자식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는 뭡니까? 질병에서 온전히 치유되는 것, 아니면 가난에서 벗어나오는 것, 아니면 여러 문제에서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들린지라라는 동사인데요. 그의 기도는 과거에만 하나님 귀에 들린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따라해 봅시다. 지금도, 오늘도, 현재도 계속해서 하나님 귀에 들리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때를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따라해보다 수시로 항상 쉬지 않고 하나님 귀에 계속 들려오고 있어요. 옆에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기도하면 때가 옵니다. 기도해야 딱 때가 와요.
망연자실 넋놓고 앉아있으면 때가 올까요? 오지 않아요. 왜요? 누가 합력하지 않기 때문에.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무슨 때가 옵니까? 사가랴는 자신의 이 특별한 간구를 단순히 이례적으로 그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간구했고 그의 간구에 하나님도 지속적으로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구에 대한 응답을 가브리엘 천사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처럼 여러분 기도가 뭔 줄 아십니까? 따라해 봅시다. 기도도 기다림입니다. 기도도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는 그 자체가 기다리는 거예요. 따라서 따라해 봅시다. 기다림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바람이 없으면 소원을 입으로 말하지 않아요. 애들이 벌써 딱 알아가지고 아버지 형편을 이거는 못 사주는 거예요. 기대감이나 바람이 없으면 애들은 그때부터 얘기 딱 안 해요. 철없을 때나 막 아빠 이거 사줘 저거 사줘 뭐 사주죠. 중학교 때 좀 철 들어봐요. 우리 집 경제 형편은 저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웬만한 건 얘기를 안 해. 그럴 때는 오히려 가슴이 아프지. 지 애비를 아는구나. 바람과 기대가 없으면 애들은 철 들으면 얘기 안 해요. 마찬가지로요. 기다림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기대감이 주님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이 주실 구원에 대한 기대감,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기다림이 없으면.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에 대한 기다림, 하나님 대한 기대 자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기도와 기다림은 한 짝이에요, 여러분. 기도와 기다림은 한 짝이에요. affair예요. 동면의 양쪽이에요. 기도와 기다림. 결론입니다. 기다림의 반대말은 뭘까요? 안 기다림? 조바심이라고 하죠. 조바심. 근데요, 이 조바심의 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조바심이 많을까요? 왜 그렇게 안달복달할까요?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조바심의 뿌리는 신뢰가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앙 때문에 못 기다려요.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있으면 기다려요, 사람은. 은행에 가서 창고에 가서 내가 얼마를 찾겠습니다. 그러면 기다려요. 왜? 돈이 나올 거니까. 돈이 나올 거 아니야, 그날 안에는. 내게 체킹 어카운트에 캐시가 있는 한, 돈이 있는 한.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요. 미국 애들 그래서 잘 기다리잖아요. 미국같이 기다림을 훈련하기 좋은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제일 못하잖아요. 그 배 뒤에서 막 아유 그냥 막 난리 나서 뒤에서 누군가 부시락부시락 한국 사람이야. 미국 애들은 또 여긴 시골이잖아. 그냥 세워라 내워라. 왜? 믿음이 좋아. 얘네들은 때 되면 나온다는 믿음이 있더라고. 그리고 나와. 저도 한국에서 산 사람이라 무초 라피도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빨리빨리. 처음에 아주 죽겠더라고. 조바심의 뿌리는 신뢰가 없어서 그래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다림의 뿌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뢰가 있기 때문에 기다려줘요. 믿어줘요. 그런데요, 조바심은 언제나 사탄이 성도와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즐겨 사용하는 최상의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요 조바심이. 바짝바짝. 사탄은 언제나 당장 이루라며 재촉하고 끊임없이 충동질합니다. 급하고 아주 조급하게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결코 하지 못하는 일, 불신앙이 결코 하지 못하는 일이 딱 하나 있어요. 사탄은 절대로 못해 이걸. 불신앙인 사람은 절대로 못해. 뭘까요? 기다리는 거 죽어도 못해요. 정말 못해요. 자기의 조바심 빠져가지고 자기 스스로 지푸레 제쳐가지고 그게 사탄이 쓰는 방법이야. 1분 후면 이제 가게 문 열어가지고 맛있는 거 나올 텐데 그 1분 전에 그리고 기절해서 못 먹어. 59분 기다리다가
1분을 마저 못 기다리고. 참 안타깝죠, 그죠? 누구든지 이 조바심에 싹 사로잡히면요, 하루아침에 영적인 센서가 작동을 안 해요. 이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기도하고 막 말씀 읽고 충성 봉사하던 사람이 어떤 일에 조바심이 탁 빠지면 멍, 영적인 센서가 딱 스탑이야. 그리고 오작동을 해요. 막 이상하게. 문제는요, 이것이 성경에서 실패하고 무너진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사울 왕이 그랬어요. 질투에 사로잡히면서 이 조바심에 빠지면서 다윗 사위에 대해서 팍 죽고 말았어. 지푸레 제쳐가지고. 반면에 기다림의 뿌리는 뭐냐? 믿음, 신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을 알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립니다. 동시에 사가랴처럼 자신의 직무에 충성하며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자, 결국 이런 기다림에 주는 복이 뭐냐? 사가랴처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구원의 열매도, 교회의 회복과 부흥도, 사람의 변화도, 문제의 해결도, 그러면서 자기의 믿음도, 따라해 봅시다. 자기의 믿음도 진국이 됩니다. 사가랴처럼 세상과 인생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난제라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한 구원, 그 문제를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길은 기다리는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바라기는 우리 역시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보내시면서 사가랴처럼 묵묵히 주어진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십시오. 기다리면서. 그리고 자나깨나 기도함으로 인해서 주의 귀에 계속 들리게 하십시오. 그럴 때 주의 사자가 약속된 은혜와 축복의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따라해 봅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복된 기다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대로 이 땅에 구원자 예수, 아기 예수를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참 가련한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고, 이제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보내셔서 온전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이런 온전한 구원을 기다리는 산 믿음의 성도로서 오늘 사가랴를 통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 주의 사자를 통해 함께 합력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바라고 구하는 것은 끝까지 바른 믿음을 지키고 기다린 자에게만 온전한 구원이 찾아오는 것처럼, 그러나 사가랴처럼 자신이 맡은 직무를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보든지 말든지 알아주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늘 충실하게 맡으며 기다리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셔서 이러한 바른 기다림에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은혜의 기회가 찾아오고 주의 천사로 함께 합력하여서 약속된 선한 결과, 은혜와 축복의 결과를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릴 뿐만 아니라 이 기다림 끝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기다림의 성도와 가정과 그리고 일과 산업과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